같이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고도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정말 오늘 집중해서 은혜와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성부는 뜻을 세우시고 성자는 그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협력하시고 도우시는 이가
지원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있느냐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는 이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으로 풀어내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데 삼위이시지만 하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서 신념 가운데 곧 대상은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고 자기 자신과의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리라, 연초에 가서는 내가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런 그 마음의 결단과 같은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자기를 믿는 믿음이고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타인과의 믿음과 약속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한 말 한 말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거기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용, 곧 믿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신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믿음을 신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신념도 있고 신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약속을 우리가 심령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신앙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곧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신 이가 아들이 오셔서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전선 두 개가 같이 서로가 붙어 서로가 연결될 때에 스파크도 일어나고 또 기계도 돌릴 수 있고 열도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장치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도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곧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열어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에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를 내놓지 않으면 결단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억지로 막 구겨 넣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내놓을 때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거부할 수도 있죠. 그 거부한 대가도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내가 고백하는 것 같고 내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함께 연결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작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것이 첫 번째요. 성도들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되어진 연합의 결정체라고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어야 하고 믿음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과 그 믿음에는 또한 분량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분량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본에 보면 고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있답니다. 어항에서도 큰데요. 그래서 그 고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항에다가 만약에 키우게 되면 약 5cm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5cm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물고기가 그 어항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연못이나 이런 것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25cm까지 큰데요. 그런데 그걸 강에다가 놓으면 강에 놓으면 1m가 넘게 크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작고 크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믿음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지요. 믿음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만한 큰 믿음이 아니니까 메가톤급의 믿음, 기가톤급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그거를 병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좋아하면 됩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뜻을 이루시며 그리고 성령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이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수님만 역사하시고 예수님만 도우시는 이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아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알지도 못한다,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잘 계명을 지켜 섬기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대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무형상 비물질이요, 형상이 없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보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온, 하기온 여러분 거룩하다, 푸뉴마 영, 바람, 호흡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해서 거룩한 바람, 거룩한 호흡, 이런 생기, 이런 의미로 함께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느나 존재하는 게 바람이라 하는 겁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능력도 그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림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또 느낌으로 바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앞을 볼 수 없고 사물을 식별할 수 없는데 들에 나갑니다. 들에 나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놀면서 하는 소리가 들려요. 새 좀 봐, 저기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하늘에 해가 있고 저쪽에는 달이 떠오르네, 이러하네 저러하네 이야기하고, 야, 세상은 너무 총천연색이야. 이 맹인은 말하기를 무슨 소리야, 세상은 오직 다 암흑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색깔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세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고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시건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개안 수술을 해서 그 아이가 수술로 눈이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마지막 결정적인 날에 붕대를 풀고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얼굴도 보이고 의사 선생님도 보이고 하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워한 겁니다. 그때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때 엄마는 말하기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꽃입니다. 이성입니다. 꽃이 아름답다, 감성이죠.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게 영성이에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영성인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한 역사고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자 크게 하세요,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예수 증인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악한 마귀와 이런 악한 영들이 가까이 하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케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심각한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는 거죠.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나 이런 유대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굉장한 석학들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도 랍비들은요, 엄청난 그들의 공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으리만큼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사인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출중하여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지도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책망하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지만 너 성령 없어, 너 믿음 없어, 너 재능은 있지만 성령 없어,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여 지도자라고 착각하지 마. 그것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믿음 없는 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너는 안심할 수 없는 거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서 그냥 그 가운데 일원이 되어지고 함께하면 그런 마치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석학이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갈 줄 아니?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 성령 없잖아. 너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푸니마하기온 무형상 비불질이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런 얘기하죠. 웃기는 하는데 제 영혼 없는 웃음 웃는다고 그러죠. 똑같이 웃는데도 영혼 없는 웃음이라고 표현하죠.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합니다만 그거를 느낀다 이게 사람들은. 신기하게 사람들이 악수할 때 조금 덜 잡은 거 크게 잡은 거 다 느껴요. 나만 느끼는가? 다 느껴요. 소위 한번 이게 이렇고 저렇고 다 느낀다. 그것처럼 영혼 없는 거 다 느껴요.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 있는 예배와 성령 없는 예배,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의 그 역사와 그거를 아주 미묘하지만은 있다 없다 이거는 다 전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한다. 바람은 예측할 수 없어요. 바람이라고 표현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를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얘기하니까 필리핀에서요, 여기가 태풍 발원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기하는데 그 발원지의 태풍이요, 그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휙 분대요. 그냥 휙 부는 게 이렇게 가면서 그게 커진대요. 그냥 발원지의 시작은 아주 미묘하게 휙 된 게 그게 커지면서 그게 막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그걸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확 도는 겁니다. 평양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처럼 한 번에 살짝 돌아간 그것이 엄청난 바람을 우리 한국 땅에 막 불어오게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역사? 그건 성령의 역사시다예요. 우리 한국에도요 바람이 휙 부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적 가다가 휙 사가려들고 없어지고 더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 말씀에도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육으로 너 태어났지, 그것처럼 내 심령이 하고 깨어나면서 우는 것처럼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고, 회개하며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때가 일어나는 것, 너 그거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고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했어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성령님 의지했습니다. 정말 성령, 개척 때부터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말씀도 성령으로 행하게 하소서, 찬송도 성령으로 행하게 하소서, 찬양 인도를 하건 뭘 하건 뭐든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줘. 끝까지 제가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은 성령님. 여러분 마음 하나 여러분이 추스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하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권능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마음 하나 죄와 싸워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교회를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냐, 경영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여기 이것도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운영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찰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령으로 창세 때에 하나님의 영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바로 성령을 받으신 후부터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모든 말씀도 성령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말씀도 다 성령으로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 이후로 바람은 불고 있어요.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있는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와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을 치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새로워지는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 감격과 감동이 지금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
여러분 보십시오. 바깥에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문 닫고 있으면 온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의 역사에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속에 역사하실 수 없는 온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물을 잠궈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경엔 말씀을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내 가운데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 촛대를 옮기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내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내가 장터에 앉아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애곡을 하여도 땅을 치지 않는다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멈춰져 버렸고 다 닫혀버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세상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도 바람이 있어요. 춤바람이 있어요. 세상에도 이성적인 잘못된 바람들도 많이 있고 유행도 하나의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얼마나 많은 영향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린 많은 바람이 있지만 유구에 대한 세상을 파괴케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춤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을 것인가? 받을 것이 있고 받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두 분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대요. 한 분은 미국 여행을 많이 간 분이고 한 분은 처음 가는 분이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뭐를 시켜 먹고 뭐 달라고 밥을 줘도 얼마나 먹는지. 근데 이 목사님은 좀 궁핍한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저렇게 좋은 기내식을 어떻게 먹나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도 안 먹었대요. 나 괜찮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근데 이분은 그냥 그거를 다 먹고 뭐 라면도 시켜 먹고 말이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러는가. 그리고 끝까지 배를 쫄쫄 꿀꿀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내려오면서 아니 왜 식사를 뭐 속이 안 좋으세요? 왜 식사를 안 하세요? 했더니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아니 그게 원래 비행기 표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요? 다 돈 값을 지불해 놓고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서 돌아오려고 호텔에서 나오면서 체크아웃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다 먹었대요. 포함이 다 돼 있는 줄 알고. 주여, 먹을 거는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지금 성령의 역사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먹어도 괜찮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건 하나라도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그냥 곤두박질하고 그냥 마음들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 자, 성령에 대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바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포항제철에 가게 되면요 쇳가루가 있습니다. 그 쇳가루를 불에 녹여 샘물이 되게 하고 그거를 식혀 해머로 두들겨 하나의 강철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녹이시고 우리를 개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바람은 큰 영향을 주지만은 곁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은 살리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힘을 얻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바람으로 불어내신 것 같이 바로 생명의 바람이 그 속에 불어내도록 주께서 그 가운데 살아나리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심령에 이러한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속 생기라고 말씀해요. 을루악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이 생기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 자, 아멘 합시다. 정말 성령의 바람, 우리 생명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입니다. 능력의 바람이고 그 축복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은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은 소가 파란 풀을 먹고 하얀 젖을 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은 소가 파란 풀을 먹었으면 파란 젖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검은 게 나오든지. 근데 어떻게 하얀 젖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수십 년 전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자동차 시동을 겁니다. 아니 가까이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데도 문이 잠겼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핸드폰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멀리서도 시동을 걸어주고 다 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그건 감히 생각이라 했을까? 하나님이 아니 이 땅에도 그렇거나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의 역사 그분의 바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저는요 처음에 팩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전화로 왔는데 어떻게 그게 그쪽에 있는 똑같은 게 찍혀 나오느냐 이게요. 나만 그런 거야? 어찌 그렇게 그게 나오는가? 그 나중에 핸드폰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핸드폰이 양쪽에 있는데 그걸 블루투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 어떻게 글로 그냥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그래요. 이게 그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웃죠.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한 5, 6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PDA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는 핸드폰 그냥 들을 때에 MP3만 조금 될 때였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PDA라는 거를 거기다가 컴퓨터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영화를 거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집트 거기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거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거 보느라고요. 어떻게 핸드폰에서 영화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영화 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건데 왜 그러세요? 이래가면서 그 당연한 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죠. 옛날에는 그걸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바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영역은 그대로 맡기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정말 성도들의 모든 예배, 모든 것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사모하고 의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새바람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감격이 죽었습니까? 바람이 다 멎어버렸습니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바람은 멈춘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멈춘 일이 없어요. 내가 멈춘 것뿐입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날려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신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